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제 그분들 만나고 그분들이 처음 교회에 오게 될 때 질문을 하면 당신 자신은 잘 모른다, 그냥 누군가를 따라왔다라고 종종 말을 듣습니다. 물론 교회가 낯설고 연세도 많으시고 배우신 것이 별로 없다 생각해서 어려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오히려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찾으시고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괜찮다, 내가 잘났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하면 우리는 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뭔가 큰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서야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을 찾으셔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오면 자신에 대해서 오늘 어르신들이 그렇게 나는 몰라요, 난 그냥 따라온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한 분들조차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종종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요. 우리는 이수신이라든지 장로라든지 세종대왕을 들었고 익히 그분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조상, 선조라는 걸 알아요. 왜 그렇죠? 역사책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또한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화려하지 않아도, 논리적이지 않아도, 탁월하지 않아도 우리는 단순하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복음은 어떻게 보면 단순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화려하고 멋있고 논리적으로 뭔가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을 가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그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알았지만 이제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화려하고 그리고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히려 복음은 가리우고 자신만 드러나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본 말씀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말과 지혜의 이 인간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가 아니라 단순하게 명료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전하지 못한 것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나아갔느냐? 말과 지혜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할까요? 지혜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자였어요. 그 시대에 말 잘하는 학이라는 학위는 다 갖고 있어요. 수사학 박사, 웅매학 박사입니다. 철학 박사예요.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과 지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신비, 그것을 증거할 때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그리스라는 도시국가는 철학, 지혜 이것을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지혜의 탁월함을 아주 자랑합니다. 탁월한 지식, 화려한 언변 이러한 것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복음은 고린도에 선포되어졌고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구원의 신비, 이 복음을 믿게 되고 그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신비,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셨느냐?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당시 미련함과 무능함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비, 복음을 이제 우리가 고린도 교회들이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말과 지혜로 가지고 선포하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문제요? 구원의 복음을, 그 신비를 논리적으로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수사학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드러나게 되고 자신을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러한 말과 지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님은 이제 뒷자리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강력을 느끼고 복음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은 이제 그 복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뒷자리에 있고 자신이 앞자리에 앉아서 자신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에 빠져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정작 주님은 뒤로 한 채 자신을 증거하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다툴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그런 모습이 왜 생길까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십자가는 없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과 지혜로 자랑하는 삶의 모습 속에 갇혀 있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숨기우는 그러한 교만과 다툼과 분열 가운데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그 구원의 신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정작 복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는 본데한 데 없고 나의 삶을 자랑하는데 그치는 모습, 나를 자랑하는데 갇혀있는 모습, 말과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답습해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한 모습에 갇혀있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뜻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자기를 주장하는 삶의 모습은 내가 말과 지혜를 가지고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다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뜻을 드러내고 하는 그러한 삶.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가리워진 그러한 모습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 마지막 30절 말씀 보시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게 있는 것,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들, 우리는 그것들을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박사 학위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지식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쓸모없다고 더 이상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이 세상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랑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의 지혜에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 능력을 앞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을 가장 앞에 내세우고 있다는 강력한 고백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장 앞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자랑하고 앞세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지만 3절 말씀 보시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이지만 지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떴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 때문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떴노라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도 바울도 말과 지혜의 그 아름다움에 유혹을 당할까봐 우리 안에는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말과 지혜 그 아름다움에 유혹을 당해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자랑할까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힘과 지혜를 과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을까봐 지금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탁월하고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고 내가 직장에서도 상당히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기 바빠요. 그것을 드러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박사학위 1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내가 이런 박사학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학위 가지고 있다라고 만약 우리가 그러한 학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걸 자랑하고자 하는 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노라. 혹시 자신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학벌과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나타내고자 한다면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게 주신 것을 통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만 높이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지혜를 과신할 때가 많아요. 너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지식의 결정체를 할 수 있는 이 컴퓨터, 이건 너무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녹화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이걸 너무 믿고 있어요. 첨단 과학으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공위성을 띄우고 있고요. 우주를 향한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뛰어난 계산 능력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슈퍼컴퓨터 한 대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대의 예산 1조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1조 5천억 원. 아무리 비싼 가격이라 할지라도 슈퍼컴퓨터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슈퍼컴퓨터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인간과 컴퓨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바닷가에 모래알 한 움큼밖에 되지 않음을 아셔야 됩니다. 컴퓨터가 알고 있는 지식 정말 많다고 여기잖아. 우리는 많아요. 우리가 네이버 검색 들어가면 뭐든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대한 지식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하면 바닷가의 모래 한 움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나사라는 미 우주 항공국에서 우주 망원경,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를 바라볼 때 볼 수 있는 거리가 200억 광년이에요. 200억 광년. 얼만큼인지 아시겠어요? 200억 광년이면 1초의 빛이 지구를 몇 바퀴 돌죠? 7바퀴 반 정도 돈다고 해요. 약 30만 킬로미터? 1초의 빛의 속도, 광년이라는 것은 이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200억 년을 갈 수 있는 거리는 엄청난 먼 거리예요. 그러한 먼 거리를 인간의 이 과학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 우주, 정말 광활한 우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의 일부라는 거예요. 온 우주 몇백억 광년, 몇천억 광년인지 몰라요.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 정말 먼 거리를 볼 수 있다고 여기지만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우주의 천지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이 우주를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 과학은, 의학은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의 창조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 것이 없다는 이 생명과학, 복제하는 그런 과학도 인간의 생명의 원천의 피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유한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아주 작은 부분뿐이에요. 인간이 위대하다 하지만 대자연 앞에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여름때만 불면 찾아오는 태풍 앞에 인간이 준비하고 방대한다 하지만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미국의 토네이도 보셨죠? 토네이도. 차를 막 그냥 공중에 띄우고 건물을 뜯어버리는 그 토네이도의 위력. 이 자연 앞에서 아무리 인간이 방비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게요. 5절 말씀 시작.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지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 학위, 돈, 권력 거기에 믿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열심히 사셔야죠. 주신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무너진 가정과 이 사이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하고 있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일치시킨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두는 삶을 사실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그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황제 앞에 있어요. 로마에는 로마 신들이 있어요. 로마 신전, 웅장한 신전들. 그 앞에 사도 바울이 놓여 있지만 결코 황제의 권력 앞에, 그 신전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두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손을 가지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멈춰져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가정도 기업도 점차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이길 수 있다 라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소망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무너져 가고 있는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과 지혜로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다시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인간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온 세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지혜,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